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도합니다. 미가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건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간은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나여 내 마음에 사모하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탄식 소리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참 가슴이 아프지요. 축복을 선포하면 좋은데 재앙을 선포해야 되다 보니까 전하는 자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즐겁게 들을 수가 없는 메시지지요. 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하는가? 오늘 밤에는 재앙이로다 나여라는 제목으로 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했는지를 상고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년 된 수송아지나 번제물도 아니고 천천의 수양도 아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신앙인은 불의를 행하면 안 되고 정의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슴에는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교만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에베네셀 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초대 기독교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결정짓는 것이 있는데 유일한 표식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띠고 세례를 받으며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이 없고 미움이 시기와 질투, 욕심, 교만이 가득 찼으면 그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또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사이 TV 뉴스를 들으면 피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살인, 강도, 도적, 부패, 다시 말하면 사회 공의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전과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다고요? 전과자가. 나라의 법을 어겨가지고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있으니 나라의 법을 제정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벌써 에러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전과자들이 나라를 위해 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전과자들은 아예 국회의원에 출마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의가 흐를 줄 믿습니다. 전과자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법을 만든다 그러면 그 나라가 병들 수 있고 그 나라가 썩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경건자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 경건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경건자가 세상에 끊어지는, 정직한 자를 찾기가 어려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매복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재앙이 임하는 것은 의인이 사라지고 경건한 자가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았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몇 명만 있었으면, 10명만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 성 하나님 멸망 안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경건한 자가 10명이 없을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태워져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럼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에 의인이 몇 명 있었느냐?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노아 홍수로 멸망할 때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숫자를 보면 알아요.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밖에 뿐이었어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울산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울산의 경건한 자, 울산의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울산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때문에 그 회사가 건강해지고 그 사회가 밝아진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마지막에 불심판이 옵니다. 불로 세상이 완전히 타서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정계하는데 왜 불심판이 임하느냐? 경건한 자가 없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없으면 결국 그 사회가 어떠냐? 병들게 되고 그 사회가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심판 받지,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하게 산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면 멸망이 와요. 대로마 제국이 결국은 멸망하는데 왜 멸망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지가 질 때까지 퍼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는 딴 데 나가서 토하고 또 와서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바빌론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세상에 제약이 간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건한 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불경건하게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아이생을 점령할 때에 큰 여리고에는 말씀대로 한 바퀴 돌고 외칠 때에 그냥 여리고가 퍽 썩무너졌는데, 조그만 아이생에는 2,3,000명만 가도 이기겠다 해가지고 2,3,000명이 갔는데 36명이 전사하고 거기서 실패를 거두었어요. 왜? 경건하지 아니한 아간, 그 천열매 신할산의 외투한 벌과 금덩어리 훔쳐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것 때문에 가족이 끌려나가서 개죽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 36명이 전사했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불경건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대로 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은혜도 못 받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병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자신이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교역자들, 당회원들, 중직들이 정말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야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빠지는 것도 주일 성수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저인의 성도들이 정말 끼어서 마지막 때에 주일 성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같은 날에 죽음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펑크낸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쓰러져서 죽음 당했던 사건의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도는 이 시대에 경건한 자로 살고 정직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곧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되고 고아와 가부 환난당한 사람을 잘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남이야 주권 말건 내 하나만 배만 부르고 두드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건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시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 시대의 경건한 자가 많은 가정이 복되고 그 교회가 복되고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불경건하게 살지 말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했느냐?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데 악을 부지런히 행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건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했다. 여러분 한 손으로 악을 행해도 안 되는데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손을 주셨습니까? 이 두 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두 손을 주셨고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선용하라고 두 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손으로 악을 행하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그 손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손이 한쪽이 불편하면 생활하는데 참 어렵잖아요. 두 손을 가지고 우리 생활하는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남에게 유익을 주면 이 복된 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손으로 악을 행하니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것도 부지런히 두 손으로 악을 행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자와 재판관의 타락인데 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여러분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바로 못하는 거예요. 굳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뇌물을 자꾸 받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의 돈 자꾸 이먹어도 잘못됐고요. 돈을 갖다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야 했는데 줄 것 안 주고 안 줄 것 받아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인은 물질에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도둑질을 하는 것이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이 지도자와 재판관이 타락을 했는데 뇌물을 받더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지혜자에게 우매하게 만들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국가나 교회나 지도자가 부패 타락하면 결국은 그 사회는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 전과자들이 많다는 걸 염려했는데 여러분 그게 나라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만약에 교역자들이 당회원들이 바로 못 서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보기 삶을 산다는 게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결합했다 그랬는데, 사람이 타락하면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 따문 거예요. 그 때문에 에덴 동산마저 빼앗겼지요.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갖고 온 외투 돈이 탐나가지고 가서 거짓말하고 선생님 팔아먹으면서,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이 왔는데 옷 돌라 그럽니다, 돈 돌라 그럽니다. 선생님 팔아가면서 돈 받아가지고 옷 받아오다가 숨겨놓고, 엘리사는 벌써 알아요. 게하시 어디 갔다 왔니? 입 싹 닫고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여러분 한센병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하니까 갑자기 몸이 막 썩어 들어가면서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곧 그들 가운데에 형별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선한 자라도 가시 같아요. 가시가 뭐예요? 건드리는 사람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피나게 만드는 게 그게 가시 아닙니까? 찔레같이 되고 가시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가족의 가시가 되지 말고 꽃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교우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재앙이 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악을 부지런히 행했는데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타락을 했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들이 행하다 보니 얼마나 병들고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느 분이 시장에서 30년 동안 기름집을 하는데 고추와 도토리도 빻아주고 떡도 해주고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주는데 사람들이 그냥 참기름집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참기름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벽에 뭐가 있는 거 하니 가족 사진이나 뭐 다른 것이 없고 하나가 떡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윤동주의 시가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기름집 하는 사람이 뭐 저렇게 시를 갖다가 붙여놨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을 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좀 조용한 시간에 자네는 저 시를 저렇게 걸어놓은 이유가 있는가? 윤동주의 소시를 왜 저렇게 걸어놨느냐고. 그랬더니 주인 되는 친구가 빙긋이 웃으면서, 친구야, 내가 저 시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이 기름방을 갖다가 수십 년 하면서 잘 달려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기름을 짜달라 그러는데 국산 그 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짜주기를 원한대. 그런데 중국산 깨를 반 섞어도 맛은 별 차이가 없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을 번대. 그런데 그때마다 그 시를 바라보는데, 그 시가 무슨 시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윤동주 씨는 시인이자 기독교인입니다. 거기 하늘을 우러러 하는 이 의미가 불신자 속에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윤동주의 시를 걸어놓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참기름 국산 짜면서 중국산 넣으면 자기는 돈 버는데 그렇게 살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십시다. 정말 신앙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산다면 실패작이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악을 부지런히 행하면 부끄러움이 임하고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이웃도 믿을 것이 못되고 친구도 진짜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품에 있는 아내에게도 말의 비밀을 지킬 것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주고 도와줘야지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 계약을 맺고 살던 남편이 아내가 상처를 줘가지고 때에 따라 100년 계약을 했음에도 깨어지는 가정이 있잖아요. 특히 요사이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한쪽이 그만 이제 나 만날래 헤어지자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보복하는 죽음이 너무 많다는 게 1년에. 여러분, 남이 아니고 그래도 그동안에 좋아하고 사랑했으면 싫다 그러면 좀 헤어지면 될 거 아니가? 왜?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했으면 좀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내가 좋아하던 사람, 사귀고 데이트하던 사람, 차도 같이 마시고 사랑한다 그리고 결혼하자 그랬던 사람이 조금 싫다 한다고 좀 헤어지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헤어질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하고 억지로 산다 그러면 그게 결혼해가지고 진짜 힘들고 어렵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건강하게 사귀다가 아니면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불신자니까 보복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번 사귀어 보다가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세요. 억지로 거기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100년 계약을 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냐? 네 품에 있는 아내라도 너무 믿지 마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성경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랬는데 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 사회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 없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말 조심해라. 부부는 결혼해가지고 비밀이 사실 없어야 돼요. 그런데 꼭 비밀을 지킬 것도 없지 않아 있어야. 그건 개인적으로 물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가정보다도 건강하고 어느 가정보다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보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며느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민심을 갖다 도둑질해 가지고 왕궁을 쳐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피난을 가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을 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31절 참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다면 죽은 믿음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지난해 우리 지난주가 저녁에 주일 학생들하고 같이 좀 하려고 그랬는데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종교개혁자들의 교리,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교리가 뭐냐?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표본은 성경입니다. 우리 삶의 표본이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실패작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합니다. 둘째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아야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싹이 트고 믿음이 자라지. 은혜를 안 받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인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자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으로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선자로 모신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우리 전의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교리고,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말씀을 선포한 메시지거든요.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이 전도하면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 그렇다, 이 교리를 좀 더 상세히, 우리에게는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강령, 구원의 서정, 조직신학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솔리디오 글로리아는 많이 했지만은 솔라 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당하느냐? 경건자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경건자, 교회를 지키고 울산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경건자가 되어야 되겠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부지런히 행하십시다.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인데,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 안에서 가정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 때문에 보증 섰다가 고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